네,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 함께여서 좋습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잠언의 말씀처럼 살자잖아요. 요즘 그 방송으로 봉사하고 있는 상현이가 이상해졌어요. 교회 오더니 언젠가는 로마서 말씀을 막 적고 있더라고요. 일찍 30분 전에 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막 성경책을 필사해요. 로마서를 필사하고 에베소서를 막 필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언젠가 애가 유튜브 아이디를 바꿨는데 프로필을 바꿨는데 잠언의 말씀처럼 살자라는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잠언 가지고 설교 좀 해야겠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그랬잖아요. 상현이가 뭔가 잠언 말씀에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있나 봐. 삐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은혜를 좀 많이 받으라고 잠언 말씀을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매주 하는 그 잠언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가 잠언에 있는 생활의 지혜 잠언이요.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나쁘게 말하면 삶을 좀 약삭빠르게 살고 재빠르게 살고 좀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을 썼네요. 뭐랄까요? 좀 똑똑하게 살고 가지고 있는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삶의 지혜로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삶의 양식들을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떠오를 때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를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잠언의 말씀대로 살자 1, 2, 3 몇 가지 갈지 모르겠어요. 10가지 갈지 뭐 100가지 갈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잠언에는요.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안 세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요. 한 장 넘길 때마다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이에요. 말에는 파괴력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의 파괴력이 우리의 말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말을 잘 사용하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살 사람도 죽이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이의 생명을 아이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계속 말에 대해서 잠언은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잠언이 그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말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3장 1절부터 말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왜요? 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기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대요. 야고보 자신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한 동생이었고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그렇게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경건의 기도에 힘썼던 야고보도 우리가 다 말에 있어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총이 위험한 줄 압니다. 그리고 칼이 위험한 줄 압니다. 왜요? 총을 잘못 쓰고 칼을 잘못 쓴 결과가 눈에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말을 잘못 쓴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 때문에 생긴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총과 칼은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말에 담겨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말의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실수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 곰이래요. 아세요? 호랑이보다 곰이 더 세대요. 사자보다 곰이 더 강하대요.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새끼를 잃어버리면 곰은 곰한테 이성이 없죠. 예. 사람이 이성을 잃는 것처럼 곰이 그냥 눈이 돌아버려요. 새끼를 잃어버리면. 근데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래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잠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로 접목해 보면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혀의 힘을 무시합니다. 차라리 암곰을 만날지언정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이 주는 유용함과 말이 주는 위험함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의 위험함과 말의 유용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말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유용성과 말의 위험성을 다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뭐 같대요? 꿀송이 같대요. 그리고 달 뿐 아니라 또 뭐가 된대요? 뼈를 치유하는 양약이 된대요. 말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말에 담겨 있어요. 망가진 인생이 말을 통해 회복돼요. 그래서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비싼 보약은 못 해줘도, 또 부모님에게 비싼 보약 한 첩 우리가 못 해드려도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약을 먹일 수 있고요, 선한 말을 통해서 부모님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보약 한 첩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약 한 첩 해드리는 것보다 양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언제세요? 좋은 집에 살 때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내가 사서 거기 들어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지 몰라요. 얼마 안 갑니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서 내가 행복하다고 잠깐은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를 또 바꾸고 싶어져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원래.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무슨 말입니까? 말이 잘 통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주고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집, 차, 돈,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대답이 서로 오갈 때 말의 대답, 입의 대답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갈 때,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게 서로 오갈 때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이 회복되고 대화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 말이 오가지 않으니까, 대답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지옥이에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직장 생활이 지옥 같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 대화가 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직장 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신나게 자기의 말을 어른들에게 막 내놓을 수 있도록, 막 쏟아낼 수 있도록 대화가 주고받고 대화가 오가게 해주면 돼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러한 풍성한 대화 속에서 사람들 간의 사귐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의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들을 해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대화는요,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이는 대로 말해요.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대로 말해서 안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나는 것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실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내 상황에 따라 사실을 보는 눈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사실을 대하는 나의 느낌이 변하기도 하고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든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든 느낌과 사실, 보이는 것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뀌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언어가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것들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내 삶의 사실을 바라면서 내가 말을 하면 좋은 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이 마구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동을 자제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내 삶의 사실 속에 갇혀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충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사실과 부정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오늘의 내 삶은 어저께 선택한 내 선택의 결과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삶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말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부정적인 삶의 현실과 사실들이 가득할 때, 그때 말의 선택에 신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요, 입술에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미친 척까지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죽음을 그렇게 못 면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부정적인 삶의 환경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삶의 환경 속에 둘러싸였을 때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 사울, 자신을 배반한 압살롬,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의 혀가 근질거렸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입이에요. 입에서 가장 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TV 앞에 계시는 분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성경을 읽자고 하면 읽어주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빛날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입으로 말했을 뿐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당장 눈앞에 내가 보이는 사실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워져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보인다고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저는요, 이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믿음직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두 번째 말은요,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여지껏 사시면서 격려를 많이 받으셨어요? 질책을 많이 받으셨어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서로가 부부 사이에 격려를 더 많이 하십니까? 질책을 더 많이 하십니까? 남편들, 또 아내들,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질책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30초 동안 내뱉은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30년 갈 수 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적용된다고요. 입술에서 뱉은 말은 30초면 끝나버리지만 가슴속에는 30년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을 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나의 격려를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격려를 많이 하는 남편이세요? 질책을 많이 하는 남편이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뱉는 말들이 냉기가 많습니까? 온기가 더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에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주고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격려의 말들을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관계의 질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게 돼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금융인이 늘 다니는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두 다리가 없는 거린이 늘 같은 자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 문 앞에서 동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늘 문 앞에서 그 역 앞 출구 앞에서 동냥하는 거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다른 거린과는 다르게 동냥그릇 옆에다가 또 다른 통을 준비해 놓았는데 연필을 가득 담아 놓았어요. 왜 연필을 거기다 꽂아 놓았냐면 이 거린이 불쌍해서 적선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연필 한 자루를 가져가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린에게 적선을 잘해줘도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잘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적선을 해줘도 옆에 있는 연필을 가져가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 성공한 금융인이 거린에게 적선을 해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을 받는데 이 사람은 연필을 따지고 보면 파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 말을 해주면서 연필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거린이 길거리에서 사라졌대요.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 성공한 금융인이 이 거린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다가 한 건물에 들어갔더니 그때 봤던 그 거린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매점에 계산대 앞에 서 있더래요. 이 거린은 알아보고 금융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젠가 선생님이 이 매점 앞을 한 번만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제가 이 작은 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 격려의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매점을 경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 말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오늘 본문 잠언 15장 23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아까 설명했지만 주고받고 입의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근데 그 대답도 더 좋은 대답은 뭐냐?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거린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 무시하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놀리는 걸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 때에 맞는 말이 딱 적당한 깊이의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 들렸다는 거죠. 말은요,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작은 사업가로군요, 이런 때에 맞는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며 세워준 적이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걸 부끄러워 여기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군가를 격려해 본 적이 없다면, 남편이 아내를 격려해 본 적이 없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누군가가 자존감을 얻도록,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격려 한번 못 해보고 다른 사람 한번 제대로 못 세워보고 인생을 마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뱉어냅니까? 근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을 열어주는 말을 내가 빚어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죄예요. 입술로 범한 죄예요. 말은요, 빚어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은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때에 맞는 말은 빚어내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잠재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인간에 필요한 3요소에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밥을 먹을 때 얻는 게 아니라 꿈을 먹을 때 인간다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녀가 부모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결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말의 세 번째는 친절한 말입니다. 말은 친절하게 해야 돼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만큼 어조도 중요해요. 억양과 어조도 내용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친절한 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양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이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되게 교양 있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목소리 자체부터가 좀 인격이 있고 교양 있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양과 인격에서 친절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할 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갖게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내 소유가, 내 것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나보다 나은 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는 없으니까. 나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어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냉기를 느낍니까? 온기를 느낍니까? 만약에 냉기를 느낀다면 교만이 그 속에 숨겨 있을지도 모르고요. 온기를 느낀다면 겸손이 그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우리의 말로 쉽게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화를 내면서 감정을 말로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욱하는 기질이 있다고. 내가 욱하는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뒤끝이 오래 가요. 여러분, 내가 3초 만에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30년 갈 수 있다고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감정을 쉽게 폭발하는 것 내 기질 때문이야. 욱하는 내 성격 때문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변명이에요. 왜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는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말 함부로 못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 감정을 폭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요, 사표 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감정을 폭발시킵니까? 얕잡아 보기 때문에 폭발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서로 감정을 폭발시키는지 아세요? 얕잡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그 공동체를 얕잡아 보면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성을 쉽게 잃어요. 욱하는 것 배후에는 내가 더 낫다,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이 온순한 혀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교양과 인격으로 한계가 있어요. 교만한 말과 교만한 기색이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언어와 얼굴과 몸짓에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입에만 파수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내 삶의 행동과 모든 것에 파수꾼을 붙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 집에서 나올 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나오죠. 오늘 머리는 잘 됐나 고민하면서 집에서 나오잖아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옷만 고르지 마세요. 뭘 고르셔야 돼요? 언어도 고르고 나오세요.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힘을 줄 것인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격려를 해줄 것인가?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 것인가? 옷만 고르고 머리만 고르고 나오지 말고 말도 고르고 나오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격려의 말만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직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고 당장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그 믿음직스러움이 생긴다고요. 두 번째, 겸손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무슨 말을 할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